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77억의 인류가 실존하는데 나누할 것 없이 남녀노유 빈부귀천 것 없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복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좋아하여 옛날에는 베개에도 복복자를 쓰고 수저에도 복복자를 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유럽 사람도 다 복을 좋아해요. God bless you.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뭐냐 하는 복에 대한 바른 개념,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복의 출처,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을 받는 비결, 방법을 아는 것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복에도 짝퉁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겉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도 가짜가 있어요. 동양 오복, 동양 칠복 다 귀하지만 성서적인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성서 신화적인 이 복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우리가 이거 정말 귀하다, 이게 정말 복이구나 깨닫는데, 오래 살면 복입니까? 돈 많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진출하고 그 간부되고 여러분 거기에 뭐 이사되고 그러면 그거 복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운명이 뭡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가 몸께뜨려 죽으셔서 그 보혈로 제사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사받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생명 예수가 내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몸이 질병에 걸려 불치병에 걸려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복락의 소망을 가진 자, 그거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절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주가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개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흐라고 하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아세레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이 바르흐라고 하는 복이 뭐냐?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복이에요. 어떤 조건과 자격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이 주어지는 복이에요. 실력이나 노력 가지고 스마트한 머리 때문에 화려한 스펙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총체적인 복의 패키지를 끌고다가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저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환경과 이 스펙도 모든 것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잘 되나? 복 받을 구석이 없는데 왜 잘 되나? 그게 뭐예요?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똑같은 땅에 그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이 샘을 파도 물이 한 방울 없을 때도 이삭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샘을 파는데 딴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그 장소에 여러분 이 삽을 들이놓고 그 다음에 괭이를 가지고 파면은 생수가 막 솟아나는 게 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딴 사람 먹을 쌀한톨이 없는데도 이 이삭은 이 씨앗만 뿌리면 100배나 소출을 구하는 거예요. 목축업이 너무 잘 되는데 소를 키우면 소가 잘 돼요.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돼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이 적어나지 않습니까? 복 중에 복은 이 주어지는 복,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오라네. 이 사부예배 참여한 여러분, 지금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차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오바마 대통령 그 약진 투성이죠.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어머니 유력계 백인이에요. 그리고 혼혈하지, 혼혈아. 그리고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핸디캡이 많은 아이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장벽을 뚫고 하버드 대학에 로스쿨에 진학을 해요. 공부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는 미국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0.001포인트의 그런 여러분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주어지는 복이에요. 또 하나 복은 아세레라고 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공 출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이렇게 간직하고 관리하고 더 복과 깊이와 중량을 더해서 와 감사하다 그걸 누리는 것이 그 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독일에 가서 13년인가 얼마 공부하고 그 학위 받고 돌아와서 국립대 교수가 됐어요. 그 국립대 교수가 됐을 때 자기가 뭘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벤처 기업을 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 뭐 한국에서 할 게 없으니까 뭐 공부밖에 그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그 교수직도 내려놨지 벤처도 망했지 이 빚은 잔뜩 졌지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만 사기꾼을 잘못 만나서 친구 가운데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만 재산이 홀딱 다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얼마나 귀한 직책을 받았어요. 사도요 사도. 영광스러운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책, 그 영광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공동묘지 피바싸고 말았어요. 비운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주어지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누리는 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헛된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어마어마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대해까지 네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국토 면적이 메소포타미아, 그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 주변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주변이 되겠고 남쪽으로 애국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대해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넓은 국토 면적을 다 빼앗겨 가지고 축소해서 지금은 강원도만한 크기의 작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올 한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또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넘칠 텐데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확장하고 깊이와 중량을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퍼펙트한 축복의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 개인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목장의 하나님, 우리 기관의, 우리 교구의, 우리 세계력교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룩하고 난 뒤에 저 아람 나라와 암몬족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온 거예요. 그 국가 위기지요.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팩터 자체가 전쟁이 났어. 아람과 암몬족 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러분 수백만이 쳐들어왔지만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왜 이렇게 용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용기 백배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느냐. 나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슴이 막 뛰었어요. 산모가 막 젖이 이렇게 나올 때, 젖이 퉁퉁 부를 때 아기에게 젖주고 싶은 그런 막 충동, 그런 막 뜨거운 가슴, 사랑하는 마음이 일듯이 여러분 목사는 아마 그런 거가 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저 선포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주일날 언제 오나 막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제 목이 좀 한 2cm 늘어나진 거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대로 여러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손이 되고 일터가 되고 계획하는 범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면서 가슴 뛰는 가슴으로 오늘 이 시간 기다려왔다고요. 이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예, 여기 보면 우리 아들들은 그저 여식이든지 남자이든지 어리다가 이건 뭐냐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아주 스트롱한 그 노블 캐릭터가 돼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신뢰받고 자존감이 높고 자중요감이 있는 큰 인물, 큰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맡았든지 목장장 사역입니까? 교구장입니까? 기관장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 세미준평부장입니까? 여러분 선교부장입니까? 어느 사역을 맡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해야 돼요. 그렇게 잘 섬기는 자에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러분 그 후손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같이 창대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자녀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까지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역을 맡겨놓으면 이분이 사역을 할까 정말 제대로 할까 염려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이거를 맡겨놔도 신실하고 저걸 맡겨놔도 뭐 마음이 푹 놓이고
그저 심령에서 축복 기도가 절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요 됩니다.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시골 교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약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제일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섬겼어요. 처음 부르는 곳에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맨 먼저 부르는 곳 제일 약한 곳에 갔어요. 그래서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뭐 귀신이 축사되고 온갖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 사람으로서 영계의 물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을 펴고 늘 묵상하고 시골 교회 가운데 교인들만 모이는데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서울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목회했는데 여러분 목회가 가는 데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 훈련하니까 교인들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목사님이 됐는데 2년 전인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제가 듣는 바로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 대학의 총장이 되고 또 의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그 환경에서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미래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호와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다윗 왕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가 국가에 여러분 경영을 하는 왕으로서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복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 경제학 공부해라. 너 미시경제, 거시경제 공부해야만 국가 경영할 수 있다. 너 인사행정론 공부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아들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그거예요. 아빠가 경험법칙에서 볼 때에 아빠가 수많은 케이스 사례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알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요함, 물질의 풍요를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13절 보실까요?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원으로 번성하며. 여러분 여기 곡간이 뭐예요? 곡식 담는 창고 아니겠습니까? 거기 백곡이 가득하다. 여러분 백곡이 뭡니까? 모든 종류의 곡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와 쌀과 고구마와 팥과 콩과 무와 배추와 뭐든지 백곡이 가득하다. 창고마다. 그러면서 숫소에 여러분 무겁게 실었다. 숫소를 무겁게 실었다. 여러분 숫소는 무겁게, 숫소가 뭐예요? 교통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힘이 센 동물인 숫소에다가 짐을 잔뜩 싣는데 아주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화물차, 화물열차, 화물 그 비행기 뭐 이렇게 그 트럭이라든지 큰 트럭에 뭐든지 곡식이 콱콱콱 보석과 보화가 꽉꽉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는 들판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는. 여러분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만배, 1000배, 만배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 때에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물질의 풍요함이 넘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을 때 40년 동안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민족을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식사해 먹이고 점심 저녁 어떻게 인간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자고 나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꿀 섞인 과자가 떨어지고 밤에는 메추라기, 켄터키 치킨이에요. 40년 동안.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아침에는 낮에는 여러분 뜨거운 그 폭양, 그 뜨거운 여러분 용광로 같은 불이 내릴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놔요. 거기 에어컨이 에어컨. 밤에는 너무 추워.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 히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200만이 여러분 그 뜨뜻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동날라는 히터 키면 전기료가 얼마일까요? 그거를 경험했던 다윗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IMF보다 더 극한 가난으로 또 경제적인 침체 늪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보고는 영원토록 오가는 수천 수억의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으면 하나님의 천국가 있어요. 그 천국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요, 잘 되는 사람 잘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말고 잘 되는 라인에 서기 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정말 잘 되기 원하면 양손 들고 아멘. 아멘.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천사가 부르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늦은 비 이른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여러분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이죠. 저를 안내했던 집사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그런 마트가 없어요. 대형 마트가 없어요. 거기 갔는데 카트도 굉장히 크지. 그런데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류도 막 구색이 얼마나 많은지,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4층 갔다 제가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다, 제가 카드 있습니다. 저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교수하다가 거기 갔는데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저를 여러분 그 집에 모시고 이제 안내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유하면서 그 갔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양도 많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만복하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 축복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잘 섬기면 관계의 복이 일어나는데, 평화, 화평의 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호권이 발동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철장 건세로 우리 앞에 막힌 일이 없도록 막아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4편 14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기 보면요, 침노하는 일, 또 막히는 일, 슬피 우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 없다는 거 뭐지요?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질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신앙보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에 도울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적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고 막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장벽과 장애물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주님 이름 갖고 가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있는 주님께서 앞서시는데 막 길이 열려서 막히는 일이 없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이웨이 같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올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리에 슬피 우는 자가 없는, 인생 행로에서 슬퍼할 것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할 때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모리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복이 뭡니까? 독일의 괴테라는 시인은 160 정체의 최고의 복은 피스, 평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내 내면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이 관계의 복, 이 평강의 복이 넘친다는 것이. 그건 개인만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도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국방정책 이렇게 하고 외교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교 조약을 맺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끝에 볼 때 뭐 대단한 것 같고 악수하고 그런다고 뭐 될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은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시는지, 그 모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우리 역대하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여기 보세요. 유대 나라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지만, 수많은 나라 있었지만, 유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어 공포를 주어, 저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누가? 여기 주어가 뭐요? 여호와께서 싸우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많은 주변국 보세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하고 있고, 여러분 러시아도 그렇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피난처와 능력과 권능이 되시면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오는 거지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올 한해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럴 때에 복 중에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한다는 것이. 올 한해 여러분, 우리에게 아람 군대와 같고 또는 암몬 족속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또 질병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예측 불허하게 쓰나미처럼 닥쳐올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용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 문을 열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인친 대명사가 8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곡간, 우리의 양들, 우리 숫소, 우리를 침노하는 일, 우리 거리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총체적으로 이 축복의 패키지를 쏟아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고 얻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복이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복이 막 그냥 나를 따라 오지 말라고. 아니 물질의 복 그만해도 된다고. 그래도 자꾸 오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오고 자고 나면 또 오고 막 건강도 아니 이만하면 됐는데 자고 나면 또 막 펄펄해 가지고 너무 힘이 넘치니까 저 맷돌 들고 막 이 지구를 들고 거꾸로 들었다 놨다 하고 말이지.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요? 대통령이라는 신분 갖는 게 중요한가요? 청와대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허가가 되면 청와대 출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될 때에 거기에 명예도 따르고 권력도 따르고 물질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나의 풍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주어가 돼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 섬기며 세상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 뛰는 축복의 아주 퍼펙트한 패키지가 다 있어요. 자식들이 어리다가도 장성해서 아주 결실하는데 큰 나무가 되는데 세상이 존경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 아이 자체가 자존감이 높고 중요감이 있고 그다가 물건의 축복이 막 임하였어. 여러분 숫소에 크게 짐을 막 싣고 다니고 먹고 마심에 곳간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고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허락해 주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교회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주의 종이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을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내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자고 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막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삶의 일터에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두 손 모으고 오늘 본문 시편 11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며 인생이 잘되고 관계에 복이 넘쳐서 폭과 깊이와 중량을 더해가며 풍요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삶에 적응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사는 지혜 속에 이 온전한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을 하루를 여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매일 밤 365일 성경 앞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 3장씩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진리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살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 사랑하듯 교회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섬겨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분들이 섬기는 세계로 장로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